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더하여 섬기던 것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 세상의 재물들, 쾌락들,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놓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예배가 무너져 있고 어느 순간 중독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 비방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한복판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절반은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서 전체가 회개해라. 신약도 다르지 않아요. 신약의 시작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중요시하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 없다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몸부리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따라서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맨날 남 탓하고 운명론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 왜 완벽하게 못 사냐? 왜 내 수준에 못 사냐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 제 딸이 저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제 딸이 요즘 편의점 중독에 걸렸어요. 그냥 편의점만 보면 들어가요. 근데 그때 아빠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니네 그거 봐 잘못했지 하고 혼내신 게 아니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이스라엘에 지속되고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냐 사자였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이스라엘이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예배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과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여러분의 배경을 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네 라고 누가 정보를 알려주면 그때부터 다르게 대하죠. 그냥 막 취급하다가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 다르게 대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학력 좋은 사람이 말하면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좀 기발한 얘기를 해도 별로인 사람이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무시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라는 노래를 불렀죠.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온 사람이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아주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히트한데 서울대에 나온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기하가 이런 말을 해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물품 하나 살라고 당근마켓을 보는데 거기에 아주 낡은 가구가 하나 있는데 100만 원이라 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버릴 만한 가구인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국에서 가져온 빈티지 가구라고 써놓고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좋아요가 수십 개가 눌러놨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그런 가구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 5천 원이면 사는 가구입니다. 길바닥에 토요일마다 독일 사람들이 가구를 버릴 때마다 하도 많이 버려놔서 우리 유학생들이 주워다 쓰는, 그래서 순번이 있었어요. 소파가 나오면 순번이 있어갖고 진아야 오늘 너 차례 소파가 나왔다면 그 동네 가서 다 같이 주워오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구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갖고 온 빈티지 가구라고 하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구이사거리에 스티커 붙여서 버릴 만한 가구인데 그걸 100만 원에 팔고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감히 못 사서 하트만 눌러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배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돈을 내고 프로필을 사면서까지 배경을 든든하게 하죠. 저는 여러분의 배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논할 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중학교 선생님이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 놀러 왔는데 한 달쯤이 아니라 방학 때 놀러 왔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이 교회 직분자들이신데 전 교직원이 그 두 분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피해 다닌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두 분이 학교에다 신우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만드셨대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 소문이 나자 학교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숨기기 시작했대요. 그 두 분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럴 때에 그 청년이 식사 시간에 습관에 따라 실수로 식사 기도를 한 거를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 하자마자 오셔서 교회 다녔냐고, 내일부터 신우에 참석하고 서기하라고 해서 3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랬더니 모든 전 교직원이 그 청년에게 가서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참 씁쓸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청년이 너무나 훌륭한 예배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 그 학교의 인식을 바꾸고자 실수로 기도하게 해서 그 친구를 그 예배의 모임에 넣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엄마 한나의 교육 속에 철저히 예비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늙었다. 근데 이 늙었다는 말이 우리가 전에 보였던 엘리처럼 완전히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아마 한 53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늙기 시작하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기 시작하여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순회하면서 통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그 마을을 돌아보고 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 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는 다스리다, 재판을 하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두 아들을 어디에 사사로 세우는가? 2절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를 브에세바의 사사로 세운다. 이 브에세바는 예루살렘에서 75km 떨어진 변방의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에 한정적인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사사를 세워놨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길에 걸어서지 않고 자신들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근데 이 아들들은 그것을 다시 회귀시키는 거예요.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정한 판정을 받기 위해 오면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구부러진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담한 일이죠. 아버지 사무엘이 다 세워놓은 나라를 아들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죄인이 은이 되는 세상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됐는가?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도 실수를 합니다. 사사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냥 변방의 작은 도시니까 아들들 맡긴 거예요. 문제는 사단은 그 작은 틈을 틈탄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 4절을 유심히 보면 브에세바라는 한정된 도시에서 아들 둘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누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쳐져왔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잘못했는데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왜 다 찾아왔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트라우마.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죠.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이도 때문이에요. 이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파직시키십시오가 아니라 대신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뿐인데 장로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이것이 갑자기 하는 제안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벽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이겼고 아모리와는 평화를 맺었습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편해지니까, 다 갖게 되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내가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기 시작하고 다 갖기 시작하면 내가 없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쓸데없는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빼고 다 왕이 있네? 왜 우리를 상징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어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도하지 않고 민족의 영웅,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죠. 시대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이 다 왜 히트치는가? 사람들의 심리 속에 고달픈 현실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영웅을 원하는데 정치인들에게 속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속으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막연한 그런 영웅을 만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왕이 생기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길 줄 모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필요도 하다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도저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었을 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너스와 같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 문장에 세워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며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무 반박도 못하도록, 당신은 곧 죽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는데 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무래도 참담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6절에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여호와께 기도하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 기뻐하지 않다가 원문에 보면 떨리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너무나 분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은 자기 아들 지적한 것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악함을 알기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떨리고 분노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저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이에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자신의 권력과 힘과 신분으로 풀지 않아요.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맘만 먹으면 이 장로들 다 이겨서 이 의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어도. 온 민족이 사무엘만 따르고 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매라는 이 기도는 원문을 보면 회개 기도를 말해요. 지금 장로들 때문에 사무엘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자신이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한 회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에 대한 회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준 것 때문에 아직 죽지도 않은 자신을 한물 간 사람 취급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라.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들어주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그들은 항상 그래왔다. 이제 너에게도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떠난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왕이 필요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사무엘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국가를 형성하고도 왕이 없으니 사무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왕이 필요한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했을 것이지 그냥 나와서 대뜸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왕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잔꾀와 술수와 모함과 간사함으로 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 봐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포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죠. 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내 좋을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개입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행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평안함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갖고 평안해지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며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다. 사무엘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블레셋에게 망했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하나님도 버리고 자신도 버리고 있으니 사무엘은 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내 삶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1차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역자는 하루에 3시간, 직분자는 하루에 2시간, 성도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피곤하고 힘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벌금인데 다 벌금 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사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따라 편한 대로, 돈 되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사업하자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하지 말고 순간이라도 빈자리를 만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 불편하고 마음이 떨리는 순간에도 그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십 년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모두 다 옳게 한 사람입니다.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와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판단해도 그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련한 그 빈 공간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족함과 미련함은 성령의 지혜로 채우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그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이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 제도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누구를 통해 세우는가?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술수와 간사함이 여러분을 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빈자리를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